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형용할 수 있사오리이까? 주님, 모든 것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감사를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연락하옵소서. 우리의 산 재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눈의 눈물을 주님 닦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섰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 심령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성령은 우리가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돼요. 그 성령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을 모시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모신다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모시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는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야
그러니까는 그 보혜사를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인데 그 삼위를 일컬어서 우리는 일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루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작은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 너무 어려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인데 어떻게 일체 하나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설교를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보내준 그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준 그 성령 보혜사, 그 보혜사의 그 뜻대로 너희들이 이끌림을 받아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기도하여라. 모여서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헛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타이틀 안에서 우리가 성전의 문은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의 육신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또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문제와 약함과 또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오늘 16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틀에 걸쳐 가지고 제가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깊이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몇 줄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한 2주를 걸쳐 가지고 설명을 조금씩 이렇게 해드리려고 지금 오늘 아침에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성공과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리석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9절부터 쭉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죄악들입니다. 이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나는 똑똑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죄에 제한이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상상하는 것, 또 내가 기억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제한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내려가서 2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의지로 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성령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진리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우리 지금 자신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보세요. 내가 오늘날까지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내가 가야 할 곳을,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곳을 우리가 잘 분별해가지고 여기까지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지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는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릇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령의 법에 거하여 사는 사람이고, 내가 육신의 일에 치우쳐서 행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위험에서 보호해 주셔요.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위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안 되는 것,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낼 수 있는 일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막아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죄로부터의 위협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혜사 되시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도우시고 우리를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삶 속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요즘은 내가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사람도 생각하고 저 사람도 생각하고 나라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펼쳐나갈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셔요. 사랑하는 정아, 다양하게 호칭을 불러주십니다. 딸이라고 했다가 하여튼 호칭이 많아요.
주님, 내가 너무 슬퍼요. 누구를 생각해도 마음이 아파서 슬프고요. 나라를 생각해도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 너의 눈물을 내가 보고 알고 내가 이제는 너의 눈에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 주리라 하면서 저를 위로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순간은 눈을 감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또 눈을 뜨고 또 돌아보면 답답해요. 하나님, 주님 품에 안길 때에는 내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또 다시 눈을 뜨면은 주어지는 환경과 삶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 내 지인들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주십니다.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슬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감사할 때도 많은데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눈물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슬퍼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가 괴로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가 힘이 없어 좌절하고 있을 때 성령이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시 또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어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또 이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좌절해서 슬픔에서 제가 훌훌 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보혜사는 우리가 세상 끝나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만 하셨더라면 우리를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니 너희들을 삶 속에서 힘들 때 그 보혜사가 너희들을 위로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힘들어 슬퍼 괴로워 몸부림칠 때 너희들을 이끌어 줄 것이야. 또한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을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은 그저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은 바로 성령을 거스리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17절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정욕, 나의 탐심, 나의 욕심, 나의 자만, 나의 교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하여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사심을 온전히 다 버려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다시 쉽게 말하면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그냥 버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자기의 그 얼마나 유능합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라도 더 손에다 쥐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하나라도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헛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헛된 영광은 바로 육체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가까워져야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말씀 속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순종을 빼고 나면은 내 속에 육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 혈기가 지금 팍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그것이 싹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 혈기를 좀 많이 부립니다. 어디에서 혈기를 부리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은 내 육의 생각이 뛰쳐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너는 상대방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너의 혈기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 번민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빗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래도 권면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너희는 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여 열심히 기도하거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거야.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오순절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다리다 지쳐서 떠난 사람들은 그 성령의 체험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보니까 120명의 제자들, 문도라고 적혀 있지만 일단 120명의 성도라고 할 수도 있고 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할 때에 성령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함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죄는 예수 믿는 그 순간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자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해결이 됐으니까 괜찮아요. 감사하다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날 그 순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 속에 또 마음으로 또 무엇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주어지는 그 한 시간에 내 생각이 지금 밖에 잠깐 나갔다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 잠깐 밖에 나갔다 왔어요. 밖에 어떻게 나갔다 왔냐고요? 성우를 생각했거든. 오늘은 성우가 왜 자꾸 나오지? 어제 안아주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픈데 그 아들에 대해서 지금 또 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제가 지금 잠깐 밖에 나갔다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이해가 됐나요? 우리의 생각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집에 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밖에 잠깐 출장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일컬어서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꼭 남의 것을 막 이렇게 이렇게 인마이 포켓, 뭐 좋지 않은 생각, 이것만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육의 생각, 육의 정욕, 욕심, 탐심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걔네들은 입이 달리지 아니했잖아요. 그냥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오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날은요, 모든 것이 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가능할 것 같아. 와, 오늘같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함, 이렇게 기쁜 날은 내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어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생각은 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나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신 것이에요. 성령이 지금 내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이 나를 유혹하더라도 그것은 어둠입니다. 사탄입니다.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약함과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면은요, 내가 병들면은요,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으면은요, 그것을 헤쳐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은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두려움과 열등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은요, 믿음도 사라지더라고요.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성령에 충만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나를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이 오면은요, 언제 성령에 충만했던가라고 그 생각이 없어지고 갑자기 막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려움이 오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바로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되겠지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좋아해요. 마귀는 우리가 오늘 성전에 안 가는 것을 좋아해요. 낙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실망하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의 삶 속에 자포자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우리가 죄에 있는 그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조종하기가 쉽거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마귀가 접근 못합니다. 어제니도 어느 가정에 가서 샥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왔는데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지 하나님 빨리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하면서 되게 기도를 했겠지요. 하나님께서 딱 요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하고 왔는데 정말 감사해요. 집 청소만 한 것이 아니라 문제까지 해결을 했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바로 세워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냥 한 번만 안아주면 되지. 너무 좋다고 너무 많이 안아주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탑 해버렸어요. 스탑도 사실은 감사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냐라는 것이에요. 나도 감사하고 상대방도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약함이 해결되는 것, 약함이 질병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어둠을 주의 이름으로 내치는 것, 우리의 사역이 그거 아닙니까? 어둠 내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사탄을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내치라고 했거든요. 너희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같이 이렇게 같이 넘어지면 안 돼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 내가 약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내가 막 쓰러지려고 할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러면은 성령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줄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하면서 우리가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사역 하나 할 때마다 막 새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미안해가지고 너무 힘드시니까 아닙니다. 사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사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힘을 공급해 주셔요. 그때는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신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22절, 23절 말씀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꼭 9가지만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아무튼 오늘 22절, 23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로부터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고 또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욕심, 탐심, 육적인 모든 것을 다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셔요. 그 확신이 바로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 외우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인도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식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지만 잘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중간 앞에는 섰어요. 그렇지만 또 성적표를 논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는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은 저보다 앞선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대화를 하는 그 속에서 아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저 공부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365일 그냥 예를 들어서 뭐 52, 뭐 빨간 것이 다 빼고 그냥 말하기 편하게 우리가 365일이라고 합시다. 365일 학교를 가는 날 저는 반도 학교에 몇십 일밖에 못 갔어요, 사실은. 왜냐?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집안의 시골에서 남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집안일을 했어요. 농사를 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엄마가 학교를 못 가게 합니다. 일하라고. 그리고 또 누구의 인삼밭에 가가지고 또 돈을 벌어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간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1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은 네가 어떻게 봤느냐? 학교를 그렇게 365일 갔어도 저 밑에 있는 애가 있는데 너는 그래도 그 친구들보다 앞선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벼락 공부를 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시험 범위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범위를 가지고 저는 공부는 안 했지만 그거를 딸딸딸딸 막 외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들은 것은 없지만 딸딸딸딸 해가지고 그래도 뒤처지는 그러한 생활은 안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부모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 그 부모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닌가.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어 저주도 했지만 죄송합니다. 사실이니까요. 저는 나의 타고난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도 했어요. 누구와 같이? 욥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나는 혼자 저주를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욥이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한 말이 성경 속에 있는가? 저의 살아온 인생을 논하자면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일단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데에 뒤처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탁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것은 학식으로, 학문으로, 지식으로, 학문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저는 하늘의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 지식의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다 제 삶 속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부모님이 그 일만 시키지 않았으면은 학교만 열심히 다녔으면은 나도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생각 그것이 조금 아쉽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다시 돌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탓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욥이 이렇게 욥기 3장에 보면은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태어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올렸던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지만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입혀 주시더라고요. 하늘의 은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 드려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그 뜻대로는 살아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절제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여기에 비추어서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절제할 줄도 알고, 때로는 사랑할 줄도 알고, 때로는 기뻐서 내가 희락의 기쁨을 느낄 때도 있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화평의 관계를 맺어주게 하려고 하는 그나마 조금 은혜도 있고, 또 어려움 삶 속에서 오래 참음도 있고, 또 자비도 있고, 양성도 있고,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도 없지 않아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해지려고,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온유해지려고 그래도 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다 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려고 애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열매들이 다 지금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맺혀지지 아니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가 성령의 9가지 중에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혔는지 한번 자신을 믿음을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히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쓰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당할 자가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신바람 나요. 내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내가 남에게 눌림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지금은 나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 앞에 서면은 싹 물러가잖아요. 그런 거 우리 지금 막 체험하고 있잖아요. 주로 여기에 앉아 있을 때에 타 성도님들이 오면은 막 어둠을 갖고 막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딱 올려드려요. 그러면 제가 딱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벌써 사탄의 막 지배 아래 살던 성도들도 있고, 이럴 때 그냥 제가 손만 딱 얹어도 사탄이 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게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내 앞에서 굴복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할 자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가 지금 저 권력 높은 사람도 자기 앞에 가면은 당할 자가 없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풀어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성령의 체험을 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상식, 상상,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탄을 내쫓는 것,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사탄을 내출 수 없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사탄은 우리를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는 내가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다. 내가 저쪽에 가가지고는 누구를 보고 내가 가슴이 아팠는데 내가 너를 보니 정말 내 마음이 기쁘다. 이러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만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넘침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몸의 전신 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들 어두운 부분들을 주님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전신갑주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과 성결과 겸손과 거룩의 옷을 우리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지인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몸에 손을 얹는 것으로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든든히 세움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신경, 세포, 혈관, 근육뼈, 오장육부, 사지백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디마다 혈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의 빛이 강하게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사업장, 우리의 몸에 질병은 틈타지 않게 하소서. 어둠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괴로워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생애를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